스승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천도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약 1년 전 모 사찰 주지스님께 큰 비용을 들어 조상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스님께 천도제를 올리고 나서 마음은 편했지만 특별히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소개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조상 천도가 안 되었다며 다시 구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감했습니다. 다시 천도제를 지낼 형편이 안 되어 고민하고 있던 차에 친구가 스님에게 천도제를 지냈으나 천도가 안 되었다고 하니 그 비용을 돌려받아서 무당에게 천도제를 다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을 듣고 그렇게라도 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스승님의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분도 있고 또 조상님을 위해서 구술하는 분도 있고 조상님을 위해서 늘 기제를 잘 모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건 천도를 시키려고 정성껏 천도제를 모시고 또 때로는 굿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분들의 법력이 작아서 천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분들이 법력은 있는데도 그 한이 많고 집착이 너무 강해서 집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고 가는 척 하다가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집착 때문에 천도를 해도 천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큰 스님이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천도를 했다 하더라도 천도제를 모셨다 하더라도 천도가 안 될 수도 있다. 여한이 많거나 집착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스님의 법력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그 조상신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즉 내가 그 집 조상이 얼마나 한이 많은지 보지 않았고 또 그 스님의 법력이 얼마나 큰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탓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제가 지금 느껴볼 때 조상의 여한이 많은 경우에 제도를 시키거나 천도제를 하더라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집착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무려 천도제를 10번씩 하는 분도 봤습니다. 천도제를 10번이나 했는데 이분은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되고 좀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효심으로서 천도제를 10번이나 했는데 왜 10번이나 했냐고 물었더니 스님한테 가면 천도가 안 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했고 또 무속인한테 가면 천도가 안 됐다고 해서 또 했고 또 어떤 그 보살한테 가서도 했고 등등에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천도제를 무려 10번 해보았답니다. 근데 10번을 1년에 다 한 게 아니고 이분은 10년 이상을 걸치면서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천도제를 한 겁니다. 그럼 이분이 왜 그렇게 천도제를 했느냐?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조상 천도제를 지내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사업 입찰도 잘 된다고 하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천도제를 잘 모셔드리면 조상을 위하는 것도 되고 내 사업도 잘 되고 또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제 지내고 나면 왠지 위로가 되고 마음도 편하고 기분이 좋고 이분은 두 가지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조상이 천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자꾸 지내서 이제 천도를 시키고 싶은 마음, 또 천도제를 잘 모시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 믿음, 이런 마음 때문에 10년 넘게 천도제를 10번이나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가도 끝이 없고 가도 이 천도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물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그 집 조상이 진짜 천도가 됐나 안 됐나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기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천도제를 여러 번 했고 정말 천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묻기에 제가 이제 명상에 잠기어서 한 5분 10분 명상에 잠기어서 그 기운을 느껴봤다. 근데 그 기운을 느껴봤는데 역시나 아직도 그 집 조상이 천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아직도 집착신으로 남아있더란 얘기죠. 근데 이분한테 천도가 안 됐다고 하면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또 천도가 됐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감해서 한참 동안 고심하다가 제가 답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효심으로 10번 이상, 10번을 했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효심으로 이렇게 10번 천도제를 모시고 정성을 다했으니 당신은 도리를 다한 것이다. 또한 천도가 됐든 안 됐든 당신이 그런 효심으로 노력했으므로 지금까지 사업도 잘 이끌어온 것이다. 그 조상을 숭배하면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효심이 있었기에 하늘이 도와서 당신 사업을 잘 이끌어오게 도와주었고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 조상 천도가 되고 안 되고 떠나서 당신은 도리를 다했으니 후회할 건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천도제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앞으로 10번 더 하더라도 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왜 보장이 없었는지 말씀드리면, 이분은 욕심으로만 천도제를 지냈지 질량이라든가 깨우침이라든가 어떤 마음 자세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위하는 효심은 있는데 자기 질량, 자기 영혼 질량, 영성 질량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오직 매달리는 식의 욕심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매달릴 식의 욕심만 가지고 천도제를 앞으로 또 한들 그 조상을 해탈시키거나 해원시키거나 바르게 제도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현재 그 마음 질량으로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천도제를 더 이상 하지 말고 당신 능력이나 질량을 갖추는 노력을 해라. 당신 영성 질량을 좀 성장시키는 노력을 해라. 당신은 물질적으로 형편은 좋지만 이 마음 질량이나 영성 질량이 참 부족하다. 오직 욕심으로만 조상님을 위한다는 그 욕심으로만 천도제를 모셨지, 이 진정으로 깨우침으로 천도제를 모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님께서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천도제를 모실 생각하지 말고 당신 그 영성 질량을 높여가는 노력을 해라. 그러면 조상님이 스스로 제도가 되고 천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러면 그동안 10번이나 천도제를 모셨는데 헛고생했냐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러길래 그렇지 않다. 당신이 욕심으로 했든 정성으로 했든 인연 따라 한 것이며 그동안 한 것은 그래도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후회할 필요도 없고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지나간 건 더 이상
논하지도 말 것이며 후회하지도 마라. 당신이 지난 행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되면 그동안 노력한 공답이 다 없어진다. 당신이 알고 했든 속아서 했든 좋아서 했든 이미 지나간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마음으로 이 조상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조상이 비록 제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당신한테는 1%도 피해될 게 없다. 근데 당신이 이미 10번 한 거에 대해서 헛고생했다고 후회를 하거나 이렇게 그 과거에 천도제 지낸 분들을 원망을 하거나 탓을 하게 되면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 근데 지나간 경험들이 하나의 조상을 위한 일이었으며 깨우치는 방편이었으며 나름대로 당신이 효심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지나간 건 잘했다 생각하고 절대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단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도원 강의도 듣고 당신이 스스로 성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상은 해탈이 되고 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라. 가르쳐 주었더니 그분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그분이 10번이나 천도제를 모셨는데 그 집 조상을 내가 들여다보았더니 천도제를 모신 분들의 질량에도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너무 조상에 한이 많고 집착이 많다 보니까 제도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또 하고 여기 가면 또 하고 여기 가면 또 했던 거죠. 근데 내가 그분에게 당신 조상이 제도가 안 됐으며 헛고생했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 그동안 노력한 공답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절대 효심으로 행한 것이며 그래도 조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을 해주고 앞으로 깨우치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동안 노력한 공답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고 상담자는 책임지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해야 되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득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님한테 천도제를 지내고 무속인한테 또 왔는데 이 무속인이 보니까 이 영가들이 아직 제도가 안 됐고 천도가 안 됐어요. 그렇다는 이유로 천도가 안 됐으니까 다시 구태라 하면서 마치 앞에 정성 들인 게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이분은 또 구술하거나 천도제를 지낼 수는 있지만 이 조상들은 더 그 습관이 키워지게 되며 그래 나쁜 습관, 이 집착하는 습관이 커지게 되며 또 그런 식으로 구술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제도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그 스님이 천도제를 지냈는데 안 됐다 막 무시하면서 다시 지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말을 믿고 또 지낼 수 있는데 지내더라도 이 조상이 습이 배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또 이 무당이 하더라도 제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혹시라도 천도제를 다시 지내주고 싶다면 전자의 인연은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노력하라고 얘기를 해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전자의 노력한 것이 다 의미가 없고 내가 해야 최고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스님이 천도제를 지냈는데 천도제를 지냈는데
제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이제 무속인을 믿고 이 천도제 지낸 비용을 이렇게 찾아다가 이 무속인한테 만약에 천도제를 모셨다. 이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전자의 공덕도 다, 전자의 그 공덕, 천도제 지낸 공덕도 다 없어지고 이 무속인한테 다시 가서 천도제를 지낸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방법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 가능할 수 있느냐? 스님이 천도제를 지냈는데 인연이 안 돼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 조상이 한이 많아서 제도가 안 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형편이 되면 다시 노력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자에 내가 그 천도제 지낸 걸 후회하면서 마치 스님의 잘못인 것처럼 탓을 하면서 이 비용을 찾아다가, 강제로 찾아다가 또 친구 말을 듣고 천도제를 지낸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옳지 않다. 만약에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천도제 지내는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상신들이 불편해집니다. 후손이 바른 행을 못하기 때문에 조상신은 더 불편해지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조상님들은 오히려 더 뜨게 됩니다. 뜬다는 말은 스님 마음도 불편해질 것이고 그 에너지도 불편해지거든. 그러면서 조상신은 오히려 더 기운이 뜨게 되며 득되지 않다. 그래서 내가 형편이 안 될 때는 천도제를 포기하는 게 낫지, 스님한테 비용을 받아다가 친구 말 듣고 다시 천도제 지낸다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천도제를 지내든 구술하든 조상을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바친 시주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한테 시주를 했든 기독교 그 교회 가서 헌금을 했든 또 어떤 공익단체에 내가 기부를 했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의 신에게 바친 행위이며 공익적으로 쓴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신에게 바친 천도제비라든가 굿비를 내가 이제 후회하는 마음으로 강제적으로 돌려받게 되면 그 에너지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 그 천도제를 지낸 스님의 기운이 탁하게 부정적 에너지가 움직이게 되고 또 무속인이라도 탁하게 부정적으로 에너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자대비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님이나 무속인이 대자대비로 이렇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풀어줬다 하더라도 이 행이 잘못될 때는 신의 기운도 뜨고 조상 에너지도 뜨고 그 탁한 기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걸 다시 환급받는 건 이치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조상을 위해서 그 부처님한테 바쳤든 스님한테 바쳤든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 시주한 돈을 후회한다면서 다시 찾는다는 것은 결코 득되지 아니하며 찾고 나서 조상한테도 득되지 않고 본인들한테도 득되지 아니하며 탁한 기운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하늘에 올렸든 신에 올렸든 내가 공적으로 내 손을 떠난 시주는 절대 후회할 일도 아니며 인연법으로 이루어졌고 내가 이미 조상이든 신에게 바쳤으니 이것은 하늘이 인연법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니
이것으로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액땜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탁한 기운이 있어서 이걸로 나쁜 기운을 풀어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풀어갈 때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살아있으며 그 공답이라도 남아있지 이걸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싸우다시피 그런 걸 환급받아서 다시 천도제를 지내거나 아니면 환급받아 와가지고 내가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득되지 않다. 그래서 그 피해는 때로는 10배까지 때로는 100배까지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이런 행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건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스님이 됐든 무속인이 됐든 그 정당하게 정성껏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때는 내가 바르게 그걸 시주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데 스님이 됐든 그 무속인이 됐든 정말 사기치는 마음으로 나쁘게 행을 했다고 하면 정당한 명분이 있을 때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천도제 비는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되는데 막 공갈 협박을 해가지고 막 5천만 원, 막 1억을 이렇게 들여서 구슬을 하게 하는 무당이나 또 그런 스님이 있다면 너무나 이건 상식에 벗어나고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참 사기에 해당한다. 정식으로 천도제를 모시고자 함이 아니라 막 이렇게 트릭을 써서 사기를 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사기를 친 느낌이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명분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사기를 쳤다는 게 확실할 때 이때는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500만 원을 받아서 천도제를 지냈든 1000만 원을 받아서 지냈든 그 스님이 몇 시간 동안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해 노력을 하고 오직 이분 뜻에 맡겨서 한 일이야. 예를 들어서 공갈 협박도 아니고 그럴 때는 이것은 절대 이분이 사기를 친 것도 아니면 나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받으면 안 되는 일이고 이렇게 막 그 압력을 넣고 공갈 협박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사기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경우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잘 들어야 돼요. 이 또한 내가 한 행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득되는 건 아니다. 권리 주장을 할 뿐이지. 왜 그러냐? 내가 분별력이 모자랐든 내가 판단력이 모자랐든 이건 내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한테도 그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설령 나쁜 마음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 책임이 주어집니다. 권리 주장을 하면 권리 주장하는 사람도 피해가 있고 이 무당이나 스님도 피해가 있고 양쪽 다 똑같은 피해를 겪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정성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구슬하거나 바르게 천도제를 지내고 시주금을 받았을 때는 이 스님이나 무속인들이 정당할 때는 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사기치는 마음으로 천도제를 지낸다든가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상처를 주거나 막 겁을 줘가지고 구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행을 한 무속인이나 스님이 그 과보를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쁜 방법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구슬하게 하거나 나쁜 방법으로 천도제를 지내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큰 상처를 줄 경우 그 사람이 스님이 됐든 무속인이 됐든 스스로 업을 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또한 그 과보를 받게 돼요. 한마디로 이 어려운 사람한테 빚을 지는 꼴이 되며 그 업은 바로 그 행한 사람이 받는다. 그러니까 스님이 됐든 무속인이 됐든 잘못 행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이런 천도제를 지내주는 일이나 방편을 써주는 일들이 매우 부담스럽고 사실은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도가 높은 스님이라든가 또 이렇게 정말 양심적인 무당들은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굿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천도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와주지만 이렇게 함부로 굿을 권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삿된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어진 스님이라든가 어진 무당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내봤을 때 삿된 무당이 더 많을 뿐이죠. 그래서 삿된 무당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이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지, 내가 어떤 행을 한 거에 대해서 자꾸 후회를 하고 이런 무속인이나 스님들하고 싸우고 이런 그 바르지 못한 방법을 택하는 건 옳지 않다. 또한 이 무속인이라든가 스님들은 늘 기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정을 건들거나 막 싸움질을 하거나 이렇게 나쁜 방법으로 상처를 주게 되면 이 무속인이나 스님이 먼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그 싸움을 일으킨 사람이 먼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무속인이나 스님이 만약에 잘못한 행위 있다면 이분들도 나중에 그 과보는 받아요. 그러나 일단은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신도가 됐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먼저 그 과보를 겪게 된다. 그래서 내가 느꼈을 때 저 스님이나 무속인이나 바르게 한 게 느껴졌다. 근데 단지 내 마음에 안 든다. 자기 주관적 욕심의 잣대로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함부로 싸우거나 이렇게 시주한 걸 후회한다든가 막 걷어들인다든가 이런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지, 지금 그 스님이 잘했다, 무속인이 잘했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저 또한 손님들이 정말 정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방편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또한 고심 끝에 그분이 진심이라고 느껴지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봐라. 이 방편을 진심으로 써야 될지 집에 가서 생각해봐라.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3일 동안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본 다음에 다시 오면 그때는 내가 당신 마음 준비를 봐서 방편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해서 방편을 써주고 싶은 것이지 무슨 돈 때문에 방편을 써주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집에 가서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내 앞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감정적 결정이 될 수 있으며 잠시 착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잠시 순간 충동심에 결정할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 들어주지 않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객관적이며 주관적이며 진심이 동하야만이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3일 동안은 정갈한 마음으로 잘 생각해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할 때는 역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이 내가 도와줬을 때 그 공답이 있게 느껴지면 돕는데 전혀 공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 역시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분을 도왔을 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만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사람을 가리고 조심하는 이유는 그 손님들에게 첫째는 빚지고 싶지 않아서예요. 빚을 진다는 건 업을 짓고 싶지 않아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들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욕심을 두게 되면 그 과보를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욕심이 아니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대해서 그분이 진심으로 다가와서 어떤 방편을 듣고 정성을 다할 때는 보세요. 그 공답은 반드시 있게 돼 있으며 빠르다, 늦다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인연 따라 빠를 수도 있고 인연 따라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공답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때로는 도와줄 때도 있고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내 어떤 사사로운 욕심으로 방편을 권한다든가 허락하지 않는다. 왜? 내가 잘못하면 그 과보의 업은 전부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 앞길을 열어주는데 일조를 한다면 저는 크게 복을 짓는 게 되고 공덕을 쌓는 게 됩니다. 근데 돈 몇 푼 받고 예를 들어 방편을 함부로 써주게 되면 자칫하면 그게 업이 될 수 있고 그 과보를 다 내가 짊어져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성과 믿음을 봐서 저 또한 도울 때가 있는데 한 번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집에 돌아가서 정성껏 생각해봐라. 그리고 인연이 주어지면 허락을 하고 인연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로 받아들일 뿐이지 절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잘났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훌륭한 스님도 있고 훌륭한 무속인도 있고 훌륭한 철학자도 많다. 근데 그 중에는 바르지 못한 스님이나 바르지 못한 무속인이나 바르지 못한 역학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방편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게 현명한 일이지 자기가 선택한 일을 갖다가 후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탓을 하고 이런 행을 하는 건 바르지 못한 것이며 득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첫째는 후회하는 그 신도, 그 방편을 쓴 그 사람이 더 먼저 기운이 탁해지고 득되지 않고 또 나아가서 누가 했든 해준 사람 또한 득되지 않다. 이건 서로가 득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방편을 선택하지도 말 것이며 선택을 했을 때는 절대 후회도 말 것이며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구술했거나 천도제를 지냈는데 믿음이 안 가고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 하늘이 여기까지 나한테 공부하라고 인연을 주었구나. 그리고 이 방편의 시주는 내가 나쁜 때 쓸 텐데 여기에 좋은 쪽으로 썼으니 이걸로 액땜이 됐다.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이 시주금을 쓰지 않았더라면 다른 나쁜 쪽으로라도 돈이 나갈 텐데 내가 기도하는데, 굿하는데, 천도제 지내는데 비용을 썼으니 이걸로 액땜이 됐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연을 접으면 되지, 이걸 나쁜 마음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질문자처럼 친구 말 듣고 스님한테 상처 주면서 그 돈 찾아다가 굿한다는 건 더욱더 말이 안 된다. 제가 이제 이 질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풀어드린 것은 우리 같은 선지자가 됐든 또 무속인이 됐든 스님이 됐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방편을 해줄 때 내가 그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책임지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말은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며 내가 이 행을 잘못할 때는 그 과보의 업은 내가 받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노력을 해야지 돈 몇 푼 받으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가 상처를 준다든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속인도 많고 스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모자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하는 선지자도 많고 우리 국민을 위하는 무속인도 많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하는 스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선입견으로 대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분별이 부족해서 혹시 인연을 잘못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해드린 것이지, 선지자를 의심하든 스님을 의심하든 무속인을 의심하라고 이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시고 바르게 판단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